오늘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베레스 후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무엇이 선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저자가 한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목회자였으나 간통죄와 더불어 사기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힌 한 목사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은 그 범죄한 목사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당신은 언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나는 그 일을 하는 동안 늘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은 이 대답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사기죄를 저지르고 심지어 불륜까지 저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충격으로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있던 존 비비어 목사님을 향해 그 목사는 이렇게 이어서 말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늘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충격적인 대답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의 말에 존 비비어 목사님은 여전히 할 말을 잊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분이 흐른 후 다시 그 목사가 침묵을 깨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 저와 같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런 자들 중에 한 명은 아니시죠?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지는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 제가 선포한 말씀 기억하실까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집요한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시는 그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징계하시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심판하시는 그러한 무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낯선 하나님의 모습에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를 징계하시는지, 어떠한 죄를 저지르는 자를 심판하시는지 살펴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 저주의 자리,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를 징계하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몇 년 전이죠. 귀를 의심할 말을 어떤 목사가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가 한 말은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띄워주시죠. 차마 제 입으로 담기도 거북한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었습니다. 농담 삼아 해도 안 되는 말을 이 사람은 진지하게 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했습니다. 진짜로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그의 말투와 그의 눈빛과 그의 표정에 역력했습니다. 이 목사는 사입이나 이단에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을 그렇게 거침없이 내뱉을 수가 있었습니까? 저는 이 목사가 처음부터 이런 자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신학교에 입학했을 것입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님 말씀하시면 기꺼이 나아가겠다고 작정하고 따라 나섰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한 해, 두 해 목회하면서 사람이 모이게 되고 또 교회가 점점 커지게 되고 또 주변 사람들이 추켜 세우자 감히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자 어느덧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자기가 앉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이런 어이없는 말도 서슴지 않고 내뱉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서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을 보게 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죠. 시작.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언약궤는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뽑히고 뽑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며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 상황이 되었다라고 전합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끄는 소가 갑자기 날뛴 겁니다. 그때 그 수레 곁을 지켰던 웃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 그런데 누구라도 이 상황이면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늘 형제, 당연히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소중한 언약궤인데,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물건인데 어떻게 땅에 떨어지도록 가만 두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연한 웃사의 행동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전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를 치시니 그가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늘 형제는 아마 죽었을 겁니다.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죽음입니다.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받아야 할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웃사의 행동에 진노하셨고, 진노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웃사를 쳐 죽이셨습니다. 너무 무서운 하나님 아닙니까? 이해할 수 없어 보이는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알던 하나님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에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러한 웃사의 행동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웃사의 반사적인 행동, 즉 황소가 비틀거리자 법궤를 고정시키려고 손을 뻗은 행동은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자신이 법궤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그의 오랜 망상이 표출된 것이다. 만약 우리 박성원 집사님 어디 계시죠? 여기 계시죠? 우리 박성원 집사님께서 만약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려다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호주머니에 있는 현금 5만 원을 떨어뜨렸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정입니다. 저도 이제 인사를 다 마치고 가려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떨어진 5만 원이 보이는 겁니다. 제가 너무 기쁜 나머지 그 5만 원을 주우려는 순간 박성원 집사님도 그제서야 알아차린 거예요. 5만 원이 없어졌구나. 그래서 알아채고 뒤로 돌아와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해맑게 5만 원을 주우려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때 집사님은 저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목사님 그 돈 제 건데요 라고 말하면서 5만 원을 누구보다도 빠르게 다시 줍지 않겠습니까? 본문을 다시 보면 웃사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6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죠.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이 말씀에서 붙들었다라는 말의 원어가 아하지입니다. 아하지의 뜻은 소유하다라는 건데, 바로 조금 전에 박성원 집사님이 5만 원을 보고 주우려는 저를 향해 외친 그 말, 그 돈 제 건데요 라고 말하면서 돈을 짚는 그 행동이 바로 아하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지금 웃사는 그 말을 무엇을 잡으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언약궤. 그렇다면 웃사는 언약궤를 어떻게 생각했다는 것입니까? 내 소유물. 그렇다면 자신은 누가 되는 겁니까? 언약궤의 소유주, 언약궤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웃사는 언약궤를 어떻게 합니까?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가 주인이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말씀 언약궤를 이동시킬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일에 대해서 민수기 4장 15절 말씀 이렇게 전하는데,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죠.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돕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성소와 성소의 모든 성물은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합니까? 절대 만지지 말라. 그리고 언약궤를 이동할 때는 또 어떻게 하라고 전합니까? 고앗 자손이, 즉 사람이 맬 것이며. 그런데 웃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만지지 말라는 성물, 언약궤를 어떻게 했습니까? 감히 손을 댔습니다.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람이 메어서 이동해야 할 언약궤를 자기 마음대로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서 이동시켰습니다. 어떻게 이런 짓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언약궤가 내 거니까. 내가 바로 언약궤의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언약궤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아니,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물론 이러한 우사의 행동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언약궤가 처음 우사의 집안에 모시게 된 것은 그의 할아버지 아비나답 때부터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뺏긴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면서 임시로 맡긴 곳이 바로 이 우사의 할아버지인 아비나답의 집이었던 것이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하게 그리고 얼마나 거룩하게 그 언약궤를 모셨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언약궤를 섬기는 자들이 언약궤를 관리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면서 언약궤를 관리하는 자들이 어느덧 언약궤를 소유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게 할아버지 아비나답 때부터 손자인 우사에 이르기까지 7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면서 언약궤는 어느 순간 아비나답 가문의 갑옷처럼 여겨지게 되었고, 또 그 아비나답의 가문을 대표하는 우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언약궤의 관리자, 아니 언약궤의 소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자 아무렇지도 않게 손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늘 자기 집에서 하던 대로 손을 뻗어서 내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거를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언약궤를 내 거라고 말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우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사의 죽음을 유진 피터스 목사는 그의 책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무섭게 표현합니다. 우사는 급작스럽게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의 고백이 참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주님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진짜 아이러니한 고백 아닙니까?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을 놓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가능합니다. 아니, 자주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우사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사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에 지금까지 신앙을 찬찬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나도 우사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은 다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 편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나도 우사처럼 겉으로는 누구보다 열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보다 신앙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서서히 죽어가는 신앙은 아닌가? 오늘 두려운 마음으로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는 이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를 징계하십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수단 삼으려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오려는 자를 징계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수단 삼으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십니다. 앞서 우리는 언약궤가 이동하는 그 과정에서 우사가 그 언약궤에 손을 대서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언약궤를 이동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다윗의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2절의 말씀 봉독하시죠. 시작.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아멘. 다윗은 처음부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만 다스렸습니다. 나머지 11지파는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다스렸죠. 그렇게 무려 7년 6개월 동안이나 그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 반역으로 이스보셋이 죽게 되자 나머지 11지파의 지지를 힘입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그 온 12지파의 지지를 등에 업고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그 예루살렘을 온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하게 되고, 또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연전 연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의 지위를 다져갈 즈음에 뭔가 한 가지 부족한 점을 깨닫게 됩니다. 뭘까요? 바로 그것은 그동안 철저히 시골 한 구석에 처박혀 있었던 그 언약궤, 사울의 통치 기간에는 단 한 번도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던 그 언약궤가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것을 결정하고 무려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에도 대략 15km 정도 떨어진 언약궤가 있는 바알레 유다로 내려갑니다. 그곳이 바로 앞에서 살펴본 우사의 집입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언약궤는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멀리서 보면 잘 보이지도 않을 그러한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 동원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무려 3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그렇게 무장한 3만 명의 군인들이 이 작은 언약궤를 호위하며 예루살렘으로 향한 행진이 시작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온 족속으로 하여금 언약궤를 모시는 행렬 맨 앞에서 잣나무로 만든 각종 악기를 연주하게 하죠. 그렇게 평생 한 번 볼까 말까한 성대한 퍼레이드가 시작됩니다. 이 퍼레이드가 시작되자 온 백성이 다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제복을 갖춰 입은 군사 3만 명이 호위하는 언약궤, 화려한 옷을 입은 연주자들이 각종 악기로 연주하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 한번 상상해 보시죠. 눈을 감고 이 퍼레이드 한번 상상해 보시죠. 얼마나 웅장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이 모든 퍼레이드를 기획하고 진행한 다윗 역시 행진의 맨 앞에 서서 흐뭇한 표정으로 언약궤와 함께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순조롭게 진행되던 퍼레이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치 활활 타오르는 그 불에 찬물을 끼얹듯 모든 환호성과 박수소리, 악기소리가 한순간에 멈춰버렸습니다. 기쁨으로 행진하던 3만 명의 군사,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던 사람들, 이를 지켜보던 수많은 구경꾼, 그리고 그 중심에서 가장 흐뭇하게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다윗, 이 모든 자들이 한순간에 얼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언약궤의 곁을 지키던 우사가, 언약궤와 함께 가장 중심에 서 있던 우사가 하나님의 치심으로 그의 곁에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웃음소리 가득한 기쁨의 행진이, 찬양소리 가득했던 축복의 행진이 한순간 두려움의 행진으로, 저주의 행진으로 바뀌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 순간 아마 가장 당황한 사람은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놀란 사람도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의 모습을 말씀은 뭐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8절의 말씀, 8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죠. 시작.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다윗은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다윗은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우사의 죽음에 분노했습니다. 우사의 죽음에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다윗은 화가 났습니까? 다윗이 수만 명의 군사를 동원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각종 악기를 동원하여 화려한 음악을 연주하게 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백성을 다 불러 모아서 언약궤가 이동하는 그 퍼레이드를 보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언약궤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구심점으로 사용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언약궤를 모심으로 자신의 왕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만천하에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의 그 왕권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목적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계획이 어떻게 됐습니까? 젊은이들 말로 폭망했습니다. 완전히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동안 수고한 모든 것들이, 쏟아부은 모든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분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다윗이 뜻대로 돌아가지 않자 화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언약궤를 자신의 성에 모시려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그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겠다는 다짐으로 언약궤를 모시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언약궤를 수단 삼아서 언약궤를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삼아 자신의 성에 모시려 했기에 사람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불순한 동기를 다하시고 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사를 베레스 치셔서 다윗의 그 불순한 마음에 경종을 울리셨던 것이지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이 사진은 몇 년 전에 서울의 한 대형 교회에서 교회 안과 밖에 내걸었던 현수막 문구입니다. 우리 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참 멋진 문구 아닙니까? 우리가 살면서 늘 우리 입술에 달고 살아야 하는 문구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온갖 군데에 이 말을 다 가져다가 붙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교회는 새롭게 건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오죽 심했으면 기독교 방송이 아니라 9시 뉴스에도 소개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저 현수막을 내걸고 있는 겁니다. 강남 한복판 수도 없는 사람이 다니는 그 큰 길가에 버젓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내걸고 있는 겁니다. 저 현수막대로라면 우리 하나님이 불법을 행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불법을 저질러도 다 눈 감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왜 감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잘못을 가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번 주에 우리 조영기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매주 조영기 집사님 이야기가 하나씩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지방의 모임 중이어서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로 이렇게 보냈어요. 급한 일이신가요? 제가 지방에 참석 중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드렸죠. 그랬더니 집사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띄워주시죠. 너무 로맨틱해서 제가 다시 권사님께 보낼 문자를 나한테 잘못 보낸 거 아닌가. 지방인을 다 마치고 오는 길에 제 생각으로는 이제 안수 집사의 행사가 곧 토요일 날 있으니까 그거 물어볼 거 확인할 것 때문에 전화하신 줄 알고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근데 정말로 아마 해결이 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하셨다고 말씀하시고는 정말로 딴 이야기 없이 그냥 끊으셨어요. 지금도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 물어보지 마세요. 또 왜냐면 제가 또 이게 다 끼를 수 있으니까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 집사님의 그냥이라는 말이 마음가운데 오래 남는 거예요. 그냥. 다음날 새벽 이 앞자리에서 설교 마친 이후에 가만히 기도하는데 다시 그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전화했어요. 그냥은 아무 이유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은 아무 조건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은 저를 수단 삼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는 문득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그냥 믿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그냥 예배하는가?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주님 앞에 엎드린 때가 언제였는지, 하나님을 예배했던 때가 언제였는지 한참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도구 삼아, 하나님을 수단 삼아 내 욕심을 이루려 합니까? 또 내 허물을 덮으려 합니까? 하나님을 수단 삼아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는 다윗과 같은 짓을 얼마나 우리도 자주 저지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수단 삼는 자를 향해, 자신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 하나님을 도구 삼는 자를 향해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감히 하나님을 도구 삼으려는 자를 반드시 베레스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이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도구 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심판과 저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1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 봉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우사의 죽음을 코앞에서 본 다윗은 차마 이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메어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죠. 오베데돔이 자청했는지 아니면 왕의 명령이기에 어쩔 수 없이 언약궤를 모시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어쩔 수 없이 모시게 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찌되었든 언약궤는 오벳에돔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벳에돔은 어떻게 언약궤를 모셨겠습니까? 다윗의 명령으로 언약궤가
자신의 집으로 오게 되었을 때 온 가족을 다 불러 모아놓고 오벳 에돔이 외친 첫 마디가 무엇이었을까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영어로 말하면, 쉽게 영어로 말하면 Don't touch, Don't touch. 절대 손대지 마, 절대 손대지 마. 신신당부하지 않았겠습니까? 언약궤에는 근처도 가지 말라고, 실수라도 만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오는 그 순간부터 아마 오벳 에돔 집안의 중심에 언약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그들의 삶의 모든 패턴이 돌아갔을 것입니다. 밥 먹을 때도, 쉴 때도, 잘 때도, 일하러 나갔을 때도,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도 그들의 관심은 온통 언약궤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시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시죠. 11절 띄워주시죠.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벳 에돔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왕의 명령이기에 눈물을 머금고 언약궤를 모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오벳 에돔을 그리고 그의 온 집안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과 3개월을 모셨는데 그 온 집안에 놀라운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이 다 알 만큼,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귀에까지 그 소식이 들릴 정도로 차고 넘치는 복을 그와 그의 집안에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물며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언약궤를 모신 자에게 이러한 놀라운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기쁨으로, 기꺼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을 그의 삶의 중심에 모시며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안에 내려준 복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복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는 70년을 섬겼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다 죽임당한 우사의 길,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비록 단 3개월 섬겼지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다 온 집안이 복을 받은 오벳 에돔의 길.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